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 또 새 한 달의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엄경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말씀 묵상할 때도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또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고,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동역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 그 큐티 책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8개월 정도 아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개척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지도자를 세우고 오니까 바울이 섬겼던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적어도 4편, 네 편의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린도전서는 아마도 첫 번째나 두 번째 편지였을 거고 고린도후서는 분명하게 네 번째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문제를 다루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바울하고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그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은혜, 에이레네라는 말은 헬라식 인사말이죠. 그 당시 로마 사회권 속에서는 헬라말을 쓰면서 이 은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죠. 샬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샬롬, 평강은 은혜로부터 온다.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내 마음이 막 요동하고 뭔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안 부어주신 게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내가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고 힘든 나에게 좀 고통이 되는 그런 직장이어도요.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많이 발견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이 아침에 열어주고 계신가?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인도 못하고 또 이렇게 새벽 말씀 묵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지가 거의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 5년 동안 저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속 계시다는 게 은혜이고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지만 듣는 한 분이라도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마음에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발견되고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르심 받은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축복을 빌어주는 바울과 소수데네도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이 복을 받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관계로 이 축복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정치, 대통령 이런 것들이 워낙 권위나 이런 게 떨어진 시대라 비유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추천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즘은 워낙에 구설수가 많아서 영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사실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목사로, 또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이번에 그 스승의 날 주간에 5월 달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은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정파를 다 떠나서 그런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스승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또 존중해 드리고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나를 키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선생님이 같이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나 같은 이 영광을 누리는 교사가 어디 있겠나. 내가 키운 제자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내 가슴에 대통령이 꽃을 달아주는 놀라운 영광. 기억해 주는 그 은혜가 참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요. 내 맘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게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름받은 관계 속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진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견고하게 된 게 아니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이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해야 될 권면이 있는데 이 말을 잘 듣고 겸비하고 자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겸비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편지를 쓴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일부터 볼 10 절부터는 계속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게 문제였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결하라."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내홍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진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지적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듣고 회복해서 또 수정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 원한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 드릴 때가 있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라."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비록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 같아도 나의 부족함을 찔러대는 것 같아도 제가 찔러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훨씬 더 거칠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봐야 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배려하고 돌봐야 됨을 많이 깨닫거든요. 최대한 돌려 말하는데 때로는 돌려 말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관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쁘게 되라고 권면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는 날마다 성숙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다시 본 교회도 고린도 교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 승리하시고 이 하루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들이 아프지만 우리의 삶을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배워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